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설 명절과 함께 주일이 겹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올해는 양력으로도 1월 1일이 주일이었고 음력으로도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아주 뜻깊은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오늘도 우리 고향교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이 믿음장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고백,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 16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오늘 우리가 찾아오가는 고향이 우리의 참된 고향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런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족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나온 바 본향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는데 이 말은 바로 본인들의 육신의 고향이에요. 육신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 고향 땅 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16절에서 그 이유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어디입니까?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육신의 고향을 돌아보지 않았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본향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렸다. 바랬다. 오늘 14절의 말씀에도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천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 천성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천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대단했던 그런 시절입니까? 본문으로 역시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네로 황제의 핍박 이후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저들에게 모진 고난 역경의 삶을 당하며 살아야 했는가 잘 보여주는 이야기. 역시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이 전장인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33절에 혹은 비방,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그 고난 역경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난 역경도 기쁘게 당한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34절 마지막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나라를 사모했던 저들이 그런 모진 고난 역경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모진 고난과 역경을 살았지만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했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약속하신 저 본향 천국을 상급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제가 여러 번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가 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은 성도들이 반드시 봐야 할 기독서적이다 그랬어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gat혀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역경을 당한 일들이 거기에 쭉 기록이 되는데요.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14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범브란트 목사님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는 유대계 루마니아인인데요. 어려서는 이 범브란트가 무신론자였다 그래요. 무신론자였는데 루마니아의 어느 산간 마을의 늙은 목수가 하나님 죽기 전에 유대인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다가 그러던 중에 유대계 루마니아인 범브란트를 만나게 되고 범브란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범브란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우는 리차드 범브란트는 공산주의 루마니아에 들어가서 몰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모진 고문이 심한지 여러 차례 기절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공산주의자인 소련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붙잡혀가서 척추도 부러지고 뼈도 부러지고요. 12군데나 칼자국이 생기고요. 18군데 화상을 입었다 그래요. 범브란트 목사님 아내와 함께 잡혀간 후에 아들인 미하이가 부모가 다 감옥에 붙잡혀가니까 방랑하는 유랑아가 되고 말았어요. 미하이를 불쌍히 여긴 어떤 두 자매가 이 범브란트 목사님 아들을 데려다가 돌보아주는데 돌봐주었다는 이유로 또 잡혀가가지고 이 두 자매가 매를 맞고 아주 불구자가 될 지경이었다. 거꾸로 매달려 채찍으로 때리는 고문 정도는 예사였고요. 속옷만 입고 냉동실에 끌려가 얼어 죽을 것 같으면 따뜻한 방으로 옮겨서 살려낸 다음에는 다시 또 냉동실로 끌고 가서 얼어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살려내는 참담한 고문을 당합니다. 한 번은 범브란트 목사님이 2주일 동안 밤낮 없이 선체로 고문을 당했다 그래요. 선체로 고문 당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일까? 그렇지만 범브란트 목사님 글을 보면요, 이 서서 그대로 있는 고문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라 그래요.
죽을 것 같은 고문이라. 잠도 서서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2주 동안이나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동역자들을 발설하라는 공산주의자의 그 요구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입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14살 될 아들을 데려다가 그 앞에서 사정없이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폼브란트가 아들이 채찍질로 매맞는 광경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들에게, 아들아, 아무래도 내가 저들의 이름을 실토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네가 그 채찍에 맞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가 없구나. 그랬더니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주님을 파는 아버지를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견뎌주십시오. 만약 저들이 저를 죽인다면 저는 예수님과 조국을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다. 악에 가득한 간수들이 소년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간방벽에 붉은 피로 물들고 소년은 마지막 순간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숨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진 고난과 역경, 핍박 가운데서도 저들이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여러분, 왜 저들이 그런 순교를 각오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기꺼이 감당하며 걸어갔던 것. 범브란트 목사님이 14년간 복역하고 가족과 함께 그런 저들의 순교의 믿음, 그 신앙을 알리기 위해서 서방으로 건너갔다 그래요. 이 루마니아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증거하는 저들의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방으로 건너갔는데 어느 신학교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 신학교 교수들이 말이죠, 창세기에 관한 내용도 다 거짓이고 노아 홍수 모세 기적도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고 동정녀 탄생, 예수님 부활도 전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복음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저들을 향해서 범브란트가 얼마나 대노하며 저들에게 책망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의 이야기도 들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지 않아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그네로 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본문에서 적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과 같이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진짜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진짜 고향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오늘 믿음의 선조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3절 마지막 말씀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증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장인 이 히브리서 11장 서두의 말씀 보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가 다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고 살았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헷족속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나그네 이방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야곱도 애굽왕 앞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나그네 세월,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감을 증거했다. 여기 외국인이라 되어 있습니다마는 헬라어로 크노세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그냥 외국인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 적, 법의 보호에서 벗어난 사람, 야만인 취급을 받는 사람, 피난민,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외국인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방인 취급받고 야만인 취급받고 피난민처럼 잠시 체류하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살아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대적을 받으며 살아가요. 야만인 취급, 피난민 취급을 받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의 세상, 오늘 우리들은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영원한 본향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시 모르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선교를 했어요. 40년 대단한 일을 한 거죠. 40년 선교하면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선교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가족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노구를 이끌고 미국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타고 있는 배에 아프리카 어느 국가를 방문하고 코끼리 사냥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배가 뉴욕 항구로 입항하고 대통령이 내리려고 하니까 그 순간 붉은 레드카펫이 쫙 깔리면서 군악대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습이 대단한지. 근데 40년간 죽도록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돌아온 모리슨 선교사 앞에는 레드카펫도 없고 군악대 팡파레도 없고 심지어 환영 나온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서글픈지 선교사가 저녁 노을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때 여러분, 저녁 노을 사이로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헨리야,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가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렸다는 실화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우리들은 본향에 이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에 매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쩔쩔매며 살아가서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저 천국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날 것입니다. 이웃들도 만나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지내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예수님 알지 못해 지옥 형벌에 이를 사람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귀하게 복 주실 만한, 저 천국에 이를 만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6절 마지막 말씀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하고 적고 있습니다.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장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믿음장.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국에 한 성을 예비했다. 천국을 상급으로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예요. 우리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신 저 천국을 상급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그만큼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산 길자를 찾아 두루 헤매는 마귀 사탄의 괴계가 가득한 이런 마지막 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절대로 변질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절대로 넘어지고 실족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날, 이 재림의 때에 믿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 보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렵다고 믿음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배웠다고 믿음을 부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가졌다고 교만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천국 영생 복락을 상급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줍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가지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예전에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난생 처음으로 미국 여행을 잠깐 다녀왔다 그래요. 미국 여행이 얼마나 참 감명이 있고 좋았는지, 이 목사님이 미국 다녀온 후부터 설교 때마다 미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미국 얘기를 해요. 어쩌다가 부흥회하면 3박 4일 동안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잠깐 갔다 왔는데 미국 얘기할 게 뭐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한 번은 이 목사님 노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설교를 시키면 미국 얘기 또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 저 축도를 시킵시다. 축도할 때 뭐 미국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축도를 시켰어요.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 축도를 하시는데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면서 하니까 모여있던 목사님들이 와 하고 그냥 웃음보가 터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한번 다녀와도 미국에를 한번 다녀와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되어서 말이죠. 얘기할 때마다 입만 열면 미국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들이 받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제가 본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그러죠. 제가 본 천국. 노상 천국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본 천국에 대한 얘기를 그냥 우리 교인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본 천국은 제가 천국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서 내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곳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모습이 보통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보았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 그림 속에 나오는 예수님 비슷하지 않을까 했더니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저와 눈을 마주치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평생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훌륭하게 키운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자녀들이 모여서 그동안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셨고 이렇게 다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집을 하나 지어드리면 좋겠다. 어머니 저희들이 어머니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사는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 집 지으려면 대문은 진주로 만들고 벽은 보석으로 꾸미고 마당에는 황금을 깔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걸로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난감해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못 짓겠다면 그만둬라. 나는 천국에 이미 그런 집을 가지고 있고 곧 그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 누릴 천국의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우리가 고향을 찾아서 오가고 있습니다만 성도들의 고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고 자세다. 오늘 믿음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부르시는 그날 저 천국 우리 모두도 받아 누리고 영생 복락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